아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23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 즉 의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가 많죠. 사람들마다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죠. 그것은 자기가 좀 잘하는 거,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이 의가 되죠.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운동을 잘하는 게 의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음악을 잘하는 게 의가 될 수 있고, 뭐 자식이 좀 잘 된 것이 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도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과 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로마서.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참되고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타는 좀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있었지. 근데 세상에는 없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의가 드디어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 의가 뭔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아야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때 이 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죠. 계속. 율법은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냈고요.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실제로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예언했었어요.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 한 의.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요? 예,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복음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약속으로 예언은 됐지만 복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후부터 성령 강림부터 복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구약의 복음에는 뭐다? 하나님의 의를 예언하는 거지. 우리 올 거라는 것을. 자, 그다음 읽어봐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죠?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여 보라고 했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에서 파손된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면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구약 때는 약속을 믿어도 의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구약 때는 못 들어오죠. 준 적이 없으니까. 줄 거라고 예언만 한 거지. 근데 신약은 막 주거든요.
성령의 세례로 침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으로 주니까 이걸 받아야만이 하나님 뭐로 인정해? 우리를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라고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의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 우리와 1초도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제가 의의 개념을 오늘 요 짧은 시간 다 할 수 없으니까 의가 두 가지 의가 있다고 내가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칭의라는 의가 있고 진짜 우리가 의라고 여기는 진짜 의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진짜 의를 할 건데 의롭다 여기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담당이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살아나신 이 부활한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이 들어와서 다시 그 죄를 사하시잖아요. 당신의 피로. 아멘. 그리고 우리 거듭나는 것이 아들의 영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뭐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의가 나타나고 이 의롭게 의가 된 분들은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각과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과 사랑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다 의라고 여기신다. 그 밑에 장수장 읽어봐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의가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서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지 않는 그 아들을 주면서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으면 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믿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고 할 때 그때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를 의라고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연합하여 우리가 같은 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믿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가면 네가 자식이 있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죠. 예, 그 아들을 줄 거라고 하는 그 언약, 이 약속을 믿는 그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뭘로 여긴다?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의가 다른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바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의, 한 의,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한 개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한 의만 나타났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최초로 나타난 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0절. 이걸 신약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봅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 앞에 부분 21절부터 원래 써놔야 되는데 길어서 제가 줄였는데요. 자, 이로써 이에 성경이 창세기 15장에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죠.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었다라고 신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는 몇 살이에요? 69살인가요? 10살 차니까 69살에 그렇죠? 10살 차이가 둘이? 아, 맞아요? 박권 선생님 맞는 거야.
그러니까 79살에 애를 낳을 수 없는 경이 끝난 상태인데도 아브라함은 마치 온몸이 다 뻣뻣해서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아예 애를 낳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한 아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야. 그 내용이 앞에 써 있는 거예요. 21, 22절에. 그것을 믿음으로 끝내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의로 여기신 것이 끝내 이루어졌다는 거지. 끝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것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같은 한 아들이 되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며 그렇게 그런 기백과 그런 정신과 그런 생각, 가치관을 갖고 그런 갖고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걸 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과 믿음과 무관하지 않아요. 복음을 알고 믿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렇게 약속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을 때 아들이 된 인식을 뭐라고 합니다? 그걸 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말씀이 열리고 나서 최초로 우리 교인들한테 한 게 하면 10가지 선포기도와 함께 아들의 인식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들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면 뭐예요? 그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모든 범사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사람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렇게 그냥 산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고 불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답게 산다면 그건 의가 된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의가 단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의로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미치게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 안에 다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차별이 없이 합니다.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의라고 한마디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자랑해버리면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이것이 희박하니까 마귀가 와서 건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툭툭 건드려보고 반응이 없으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력한 의의 개념으로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정도로 정말 도도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왜 지, 제, 증, 공구님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고 그렇게 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정말 그렇게 결기 있고 기백이 있고 그렇게 좀 도도하며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의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의란 게 뭐예요? 남들 앞에 창피하고 그게 의가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를 쳐도 난 부끄럽지가 않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은 난 절대 안 부끄럽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왜 그래요? 그 복음에는 믿음과 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부끄러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면 막 이렇게 막 개매짜고 막 배비 꼬는데 여러분 이렇게 의가 충만한 분들은 전도하는 게 절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의를 주십니다.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죠. 그래서 그 피가 나오죠. 피로써 뭘 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졌죠.
자, 이건 왜 예수님을 왜 피 흘리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죄를 우리에게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대속의 피는 담당의 피는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간과해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간과 이게 한자를 써놨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이거예요. 간과하심으로 못 본 척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간과하심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건, 그 피에 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담당했죠? 피 흘려 죽었죠? 그럼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채 해준다 이거예요. 간과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까. 그냥 죄의 속성이 있어 없어 우리에게? 있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을 하나님이 룰에 의해서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하고 눈 감아 주는 걸 간과한다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담당한 것을 인정하느냐면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대속물의 피에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없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뭘 나타내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광야 예수님의 이 과정을 휘장까지 과정을 마쳐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마쳐야 돼. 아 맞아.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어. 이제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에 있는 분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는 속량 제물,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간과하는 거, 그래서 이 간과하는 것을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냐. 그냥 의롭다고 인정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기 위해서 의롭다고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 간과는 의가 아니란 말이야. 간과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해준다 이거예요. 그냥 인정. 잠시 인정. 너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또 이렇게 의가 아니지만 하나님 그냥 인정하고 간과해 준단 말이에요. 모른 척 해준다. 그거는 칭의라고 한다고. 칭할 인자에 의를 써서. 그래서 의롭다고 그냥 칭해 준다 이거예요. 그건 온전한 의가 아니라고. 그 상태가 조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예수님 피 흘려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사건에서 우리를 뭐요? 간과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간과한다 이거예요. 간과하여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때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간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때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그리고 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의롭다고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자, 로마 4장 가면 더 확실해요. 자, 24절만 읽어봐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의하는 게 뭔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거죠. 예, 이것이 뭔지 보겠어요. 곧 이 꼴은 뭐냐? 예수, 즉 우리 주 예수죠.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냈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죽은 자를 아들을 불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형벌을 받게 한 다음에 3일 만에 그를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 아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계속 말했잖아요. 예, 그 말대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하게 하는 것을 우리도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도 죽을 거지만,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훗날에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된 것들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어제 그 그림을 또 그릴 수는 없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의가 안 된다니까. 의가 안 되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엄청난 무서운 소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래. 예?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구원은 생명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일단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믿어야 돼. 입으로 시인하고 그다음 우리가 생활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뭐. 행함이 아니라 생활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일부러 막 여러분 작정하고 해서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지. 맞습니까?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된 것입니다. 즉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예, 이거에 예수님이 이게 다예요. 이것도 엄청난 은혜죠. 우리를 그러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뭐야? 이분이 반드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그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우리도 함께 죄와 사망에게 우리를 내어줘야 돼. 윗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연합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되고 의가 되고 여러분 아들의 부활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믿어야 되고 그 아들을 이렇게 부활시키시고 우리 안에 이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의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은 대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를 빌드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뭘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외모를 봐요. 우리의 능력을 봐요. 우리 노래를 들어요. 우리 목소리가 아무리 이쁜들 천사들의 노래보다 좋겠어요? 우리가 뭐 외모가 막 뛰어나와봤자 그게 그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막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 아들이 된 우리가 가장 의라고 여긴다면 그냥 우리 의가 되는 우리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죽음과 부활과 성전과 영광의 과정 거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도 의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는 이제 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근데 놀랍게 이 의이신 이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그 아들의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다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가치와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과 은사 이걸로 딱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의라고 한다고요. 우리 자체가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의의 개념을 잃어버리면 또 다시 뭐예요? 하나님에게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아들의 인식, 아들의 모든 것을 생명과 더불어서 아들의 모든 사랑, 아들의 뭐 능력 이런 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그런 인식으로 모든 범사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라고 인정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의인은 이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같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또 명령된 것들을 준행하며 이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키만큼 계속 아버지 뜻대로 자라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8절부터 먼저 18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범죄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한 범죄자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이들이 정죄에 이르렀죠.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르죠. 예, 여러분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한 의로운 행위를 100% 예전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에서 그 빼는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출발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을 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신의 영광 받고 우리에게 오신 이 행위, 아들의 행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죠. 아까 분명히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이분은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0장에서 뭐래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또 부활했다고 그랬죠. 부활 왜 했니?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 오고 우리가 의가 되려면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부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우리 앞에. 그게 의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고 어디까지 이르른다? 예, 생명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의로 인정이 돼야 생명을 부어줘요. 의가 아닌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의가 아닌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걸 지성소에 그래서 못 오게 했던 거죠.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의의 역할이 또 의로 사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들로 거듭나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거죠?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도 또한 여러분 안에 온 의로 말미암아, 아멘. 은혜가 뭐다? 여러분의 은혜가 작동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참 무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계속 부인하고 여러 해버린 뭐예요? 은혜는 거기까지예요. 그래, 너는 십자가 달려 죽어라. 이것까지밖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은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택함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세상과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과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해요.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진행이 되려면 여러분이 의로워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해본 스탑. 나는 죄인이다 하면 스탑. 은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진짜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진짜 죽어야죠. 홍해와 광야와 요단에서 완전 죽어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살리려면 우리를. 옛사람을 죽일 때까지 그것도 하나의 은혜의 한 부분이니까. 예수님과 죽을 때까지. 근데 말로 날마다 난 죄인입니다 하는데 죽질 않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날마다 안 죽으니까 또 죽어야 된다고 그러지. 죽음은 우리 실제로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죽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에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죄값 죽은 다음에 우리 혼 죄값을 받고 심판은 100% 지옥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심판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 심판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요. 해야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진행이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은혜가 진행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왕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왕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집행이 됩니다. 왕권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권으로 집행되는데 누가 막을 거냔 말이에요. 이 은혜를. 은혜는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왕권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계속 한번 작동이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신 복이 많은 분인데 여러분들이 의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시인해야 돼요. 응? 믿고 시인해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의가 됐다고 그렇게 인정해. 또 어디 가서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 난 또 죄인이야.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표정 보니까. 이런 말 하면요. 뭐 이상한 소리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여러분 서신서 사도행전 2장 이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말 없어요. 이제 이단에 빠지거나 불신자들은 그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왜 죄인이 됩니까? 왜 우리가 무익하고 왜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그런 때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의 인식을 갖는 게 뭐라고? 그게 의라고요. 이 의를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이 진짜 구원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 우리 공급받고 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예, 바로 은혜가 진행돼야 돼. 은혜가 진행되는데 그 은혜가 뭐가 있어야 진행이 된다? 예, 그러니까 마치 은혜라는 자동차가 가는데 휘발유를 부어줘야 연료를 집어줘 동력이 생겨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가 되어 있어야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언어 자체가, 생활 자체가 의로 딱 돼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계속 성장을 시키시지. 죄인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자꾸 내가 사람이래, 내가 죄인이래, 죄 많은 사람이래.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할 일이 없는 거야?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죽을 일만 줘야 돼, 죽을 일만. 빌립보서 1장 20절 맞죠? 20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것이 이제 의로 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생각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내 몸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내 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아들이 나타난다. 내 눈빛 하나, 언어 하나, 손짓 하나가, 모든 행동 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게 의예요. 우리의 의는 내가 인물이 좋고 돈이 많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의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고 마귀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다시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그러니까 나에게 사는 게 뭐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게 의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9절에서 9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뒷부분은 다 설명돼서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의로 산다는 것보다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몸에서 나타나 발견되고 내가 내 인식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네.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발견하는 거. 이게 의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11절 계속 읽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이 의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의 몸에 내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핏대를 향하여 그 어떤 어려운 고난과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끝내 순교할 때까지 이 부활로 가는 길을 달려갔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들이에요. 아니 아무리 뇌물을 줘도 안 통해. 어떤 회유를 해도 안 통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고고하고 가장 도도하고 가장 자기를 높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그래서 어떤 유혹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그래요?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되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의롭게 돼야 돼. 아멘? 이게 정상적인 의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아니 하나님의 의로워야지 안 의로우면 어떡해. 하나님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걸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말 듣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씀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지. 자기 말만 이루지 다른 말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말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은 완전성도 없고 진리성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만이 영원하며 진리이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현란한 말, 아무리 심한 말을 해봤자 영생을 못 주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생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 1장 8절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장 19, 20절에도 그런 것처럼 얘들아 이제 내가 곧 이제 승천했다 다시 올 텐데 너희들이 있잖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 삼아라.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세상에 아니 별로 이렇게 뛰어난 제자도 아니야. 직업이 다 되게 어부였고 이 생활적으로 볼 때는 상류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산층 밑에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니들의 한마디로 제자를 삼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래.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래. 세례를 막 주래. 그러려면 제자들이 하려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 명령을 해야지. 그게 아니야. 내가 왕 대통령도 총리도 시장도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내가 할 만한 내가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담임 목사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보다 성경도 다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밀려. 그럼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라 했을 때는 니들이 그 모든 민족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 이 진짜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고 이 말씀 너희들이 믿고 있고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운동하여 파급력 있게 생명으로 나간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믿고 그걸 신뢰하고 자기의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멘입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진짜 승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승천 이거 막 승천했어요. 제자들아 이제 있잖아.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승천했다가 성령 오는 거 알지? 아멘. 그러면 성령 그 임하시면 권능도 따라올 거야. 능력도 천사들이 올 거야. 그럼 너희들 있잖아. 이 예루살렘에 출발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다 가라. 가서 다 나를 증거해.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이분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인도도 가고 이분들이 엄청나게 전도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로 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 새남 지체와 나와의 좀 아픈 관계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로. 나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나는 천하 모든 족속에 전해야 한다고 난 그렇게 부름받다. 난 철석까지 믿고 있어. 근데 여러분도 믿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단 말이야. 이민준 목사는 이민준 목사는 하나님 쓰시는 거 맞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오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도 의가 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어떤 사람도 말주변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화났을 때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 싸움할 때 보면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해. 뭔가 자기 이권이 걸리면요. 나 더듬거려도 말을 다 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외모, 우리들의 학력, 우리들의 어떤 말솜씨, 재정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지제증검군, 지도자, 그다음에요 제사장, 증인, 건축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군사. 저거 찔리지 말고 밤에 좀 재워. 아주 자꾸 찔러 이렇게 밤에 일찍 주무시게 하면 되지. 그리고 좀 바짝 좀 앉아. 그리고 멀리 앉았으니까 그러지. 바짝 앉아야 온기가 느껴져야지. 여러분 오늘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물론 나도 가끔 꺾일 때가 있어. 내 의로움이 하도 여러분들이 나를 좀 속썩이면 내가 그거 아닌가? 내가 적임자가 아닌가? 내가 그냥 헛된 허망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도 있는데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 내 속에서 내 음성이 들려.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아니다, 네가 의가 맞다. 그런 감동이 와요.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럴 만한 자격과 명분이 되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의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